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느 날 카페에 좀 앉아서 쉬고 있는데 앞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 귀로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계셨고 아버지로 보이시는 그 70대 어른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정치 이야기 또 세상사 이야기를 쭉 하고 계셨습니다. 자녀와 가족들은 모두 다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듣다가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 또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달하고 계셨는데 자녀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주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녀는 후일에 자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들을 아마 동일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주장에 그렇게 반세뇌를 당해서 분명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조심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정확한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줬다고 해서, 아는 지인이 말해 줬다고 해서, 또 가족이 말했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확실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귀를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쏟아지는 무분별한 정보와 지식이 우리의 그 사고와 생각을 오염시키는 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큰일 나고 또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했다간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이 시대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들으면 너무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치에 대한 정보를 잘못 들으면 우리는 그저 사람 잘못 뽑아서 몇 년 고생하면 그만입니다. 식당 정보를 잘못 알면 음식값 얼마 좀 날리면 그만이고 부동산 정보 잘못 들면 그냥 빚 좀 지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정보를 잘못 들으면 영혼이 도둑을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 중요하다, 영적인 거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거창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보면 압니다. 그냥 죽으면 왜 그런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 이 심령 밑에서 막 샘솟듯 그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제게 주시냐면 천국에서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서도 나는 계속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즉시 영원히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영원히 기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기쁘고 죽음의 강을 잠깐 건넌 뒤에는 영원히 기쁨의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일인 것이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것의 본질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럼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정확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확한 지식은 어디서 얻을까요? 이름난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얻을까요? 아니면 신학자들의 강의를 통해서 얻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얻으면 됩니다. 거창한 무슨 신학 강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른 찾아서 노트에만 옮겨놔도 구원이 뭔지 훤히 보이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또 말씀하셨죠? 함께 읽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족부에 내 이름 올라가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면 순종해야 구원받는데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아동부 예배당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아이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다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이죠.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르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만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순종이죠. 순종. 오늘 이걸 살펴볼 텐데 이 순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목회자가 순종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그래, 나 오늘부터 순종할 거야 하면서 바로 됩니까?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양보해야 돼, 배려해야 돼, 네가 줘줘야 돼. 바로바로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일단 내 자존심과 기질이 나를 철저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자아와 싸우라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왜 싸우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막연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따르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 신앙을 너무 전투적으로 힘들게만 가르치고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되레 묻고 싶다니까요. 그럼 당신은 순종이 가만히만 있어도 됩니까?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 위에 거하고 서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들,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사람들도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 돼요. 자아와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영적인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영적인 사람 되지 않습니다. 수도 없는 나를 단련하면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믿는 신자들 안에서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행실을 반드시 주게 합니다. 이 육신의 행실이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옛사람은 귀신의 숙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신은 늘 우리의 옛 본성과 정욕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죄 가운데에 귀신은 타고 들어와 우리 심령에 집을 짓습니다. 자,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잠깐 내 뜻대로 행동해서 환희와 즐거움을 맛보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죄 가운데로 귀신이 들어와 내 심령 안에 그들의 집을 짓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것을 넘어 계속 반복되면 집이 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축사 사역을 할 때, 축기 사역을 할 때 여실히 드러나는데, 자, 여러분,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을 할 때 당장 사람 안에 있는 귀신만 내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귀신이 언제든 그 사람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귀신의 먹이를 치우지 않는 한, 그 육신의 행실의 냄새를 계속 피우고 있다면 그들은 다시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설명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강해져서 귀신이 떠났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들은 여러분 샅샅이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데 필수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끝없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개발입니까? 핸드폰입니까? 나의 친구입니까? 심지어 나의 취미입니까? 어떤 읽는 책입니까? 이런 것들이 경건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것들은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찾아서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좀 더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에 딜레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사랑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새 사람을 실제적으로 미워하고 옛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새 사람에 대한 꿈은 여러분 언제 품는지 아세요? 예배당 오셔서 요 짧은 1시간에서만 요런 설교만 들릴 때만 이루어지지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에는 새 사람에 대한 꿈은 정말 인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입에는 성경의 용어를 달고 살지만 내 내면은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이나 노력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목회자나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한 종의 추락을 보았어요. 그럼 이 종은 어떻게 살았냐? 실력도 겉으로 보면 있어요. 분명히 실력도 있어요. 또 그 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귀한 멘토도 있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면이 안 바뀐 거예요. 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사역의 스타일과 방법은 카피가 됩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 카피한 사역 스타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면서 그럴싸해 보이니까 인정해 주죠.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영성은 카피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진짜 우리는 카피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지금 너무 겉의 것들만 따라하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영성을 담아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 그릇이 영성을 담아내려면 정말 그걸 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걸 원하는 사람들만 아름다운 영성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한다면 무엇이 뒤따를까요?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정말 그걸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원해보세요. 반드시 수고를 지불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생겨보세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가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집 앞에 있는 사람 굶어 죽어가도 섬기지도 못하는데 연애한다고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가요. 그리고 어디 신장 개업했다고 세상에 보너스로 만두 하나 더 준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그 만두가 먹고 싶어서 그냥 얻어 생기는 공짜가 있으면 그냥 거기 줄을 씁니다. 뭘 하나 사면 냄비를 준다 그러고 냄비 받으려고 할머니들도 그냥 이러고 지팡이를 잡고 그 힘든데 20분을 서 계세요. 냄비 받으려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생기면 그만큼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운 영성을 평가하고 바라만 볼 뿐이지 그게 옳다고 평가는 하는데 그게 내 것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좋긴 좋은데 내 내면이 그걸 원하질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해야지 되는 거예요. 원하지를 않으니까 노력을 하긴 하는데 다들 하다가 말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앙을 닮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앙을 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예전에 18세기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설교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이 떼굴떼굴 굴렀어요. 두려워하며 떨고 울고 그 설교를 듣는데 마치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다들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실력이 대단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훌륭한 학자임에는 사상가임에는 분명한데 설교자로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촛대를 들고 왼손으로는 설교 원고를 들고 이렇게 눈을 바짝 갖다 대면서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이후에 그 유명한 설교 때문에 그 당시에도 설교문이 발표가 됐고 유명 기독교 잡지에 실렸고 지금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출판사가 이분의 설교문을 그대로 책자로 출간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그 설교문을 얻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설교문을 읽고 따라하고 응용해서 설교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역사는 그때만 일어났어요. 그 날처럼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유를 말하기 전에 설교하는 내내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밤길을 가는 한 사람이 흡혈귀를 만납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방에서 급하게 이제 십자가를 꺼내요. 그래서 흡혈귀 얼굴에 대고 이 십자가를 갖다 댑니다. 그때 이 흡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임마, 십자가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나 효력이 있는 거야 하면서 목을 콱 물어버렸어요. 믿음도 없이 들은 게 있으니까 십자가만 붙들고 있었다고요.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아무리
청중을 다 뒤집어 놨던 그 유명하고 대단한 설교문을 많은 설교자들이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설교자가 내면이 거듭난 사람이어야 그 설교가 청중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지옥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청중도 지옥을 느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자 내면에 불이 붙어야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이 뭐냐? 내 내면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본이고 영적인 사람의 기본이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기본을 닦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거예요. 이따금씩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변질되어 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변화된 적이 없는 사람은 변질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내가 변화된 적이 있어야 변질을 얘기하죠.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변질될까 봐 두렵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넌 언제나 내 친구였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넌 여전히 냄새가 나. 이제는 너의 냄새가 너무나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아. 변질을 얘기할 것 같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변화가 좀 돼야 된 사람이야 이렇게 변질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간단히 또 변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질이 되어간다는 건 뭐냐? 옛사람이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럼 왜 변질이 올까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새 사람에게 먹이를 한참 주다가 멈추고 옛 사람에게 다시 먹이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변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내일도 새 사람의 훈련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변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질과 타락은 언제 오느냐면 우리가 행한 훈련이 그쳐졌을 때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던 훈련이 멈춰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변질을 걱정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 삶에서 요즘 배우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안전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도 중요하고 내면의 거듭남도 중요하고 이 거듭남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자, 우리 공동체는 대부분 구원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깨달음을 어지간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인내입니다. 견디고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인내가 꼭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장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죄와 유혹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많은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을 넘어선 인내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훈련했다고 했지만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그 신앙을 유지하고 견뎌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분명 깨닫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게 그쳐지고 말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즉 견뎌내고 버티지를 못한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농구 선수셨대요. 자신이 속한 팀이 늘 우승을 많이 했지만 큰 점수 차로 이긴 경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답니다. 아주 치열한 접전 끝에 이기게 되었고 오히려 점수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팀을 역전해서 이긴 적이 있었지 큰 점수 차를 내서 이긴 적은 없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접전을 치르는 그 어려운 순간에 역전승을 거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우리가 역전승을 그 어려운 순간에 거둘 수 있었냐면 연습을
실전처럼 더 치렀다는 거예요. 연습을 더욱 실전처럼 더 강도 있게 치렀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습이 너무 힘들었대요. 연습이 실전보다 훨씬 더 힘들었대요. 그 팀 감독님이 정말 자기 팀을 죽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는 더 뛰지 못할 거다, 이젠 죽을 것 같다 할 때 2바퀴를 운동장을 더 돌린대요. 그래서 그 팀원들이 다 감독님을 욕했대요. 저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저건 가학증 환자다. 사람을 가만두질 않는다. 그래서 팀원들이 다른 팀으로 그렇게 이전하고 싶었다고 하는 고백들이 많이 들려왔대요. 그런데 정작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것은 누구냐? 자신들의 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긴 것은 다른 팀보다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인내력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팀은 휘청거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힘이 넘쳤고 그 인내의 보상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히 결국엔 보상을 얻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타이트한 훈련, 숨막히는 연습,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연습을 수없이 치르다 보면 다들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함께 읽을까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잘 가는 법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고 실천하는 바를, 내가 훈련하는 바를 인내로 견뎌내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해서 힘들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모든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고 이 과정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내를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만 하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가혹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 2가지 도움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셨고요. 또 그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신을 꺾고 참고 또 참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인내의 상징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시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은 왜 그러시냐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하게 예수의 치욕을 짊어가는 자들을 주님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상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걸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인간의 성정을 입고 오신 주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치욕마저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주님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도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해 한 개인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또 앞으로 당면할 고통까지도 이미 아셔서 성령님은 예고해 주시기도 하시고 미리 위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미리 막아 주시고 일을 당할 때에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살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린 정말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과 아마추어의 구분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요. 그 농구 선수셨던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테랑들은 이기는 법을 안 돼요. 베테랑들은 심판에게 오심을 당하기도 하고 경기에서 역전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큰 점수 차이로 뒤져도 언제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대요. 그게 베테랑들이 돼요. 그들은 이기는 법을 알아서 그것을 삶에서 증명해 보인대요. 뭐로 증명하냐? 수많은 상처와 트로피로 증명해낸대요. 저는 이 부분에 아주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뭐냐면 수많은 상처와 트로피가 승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와 트로피가 그 이기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트로피가 나오기 전에 뭐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상처죠. 수많은 상처가 나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수많은 상처가 그를 트로피를 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말씀하세요. 인내의 상처가 부족한 팀은 정신적으로 한번 밀리면 정신을 못 차린대요. 처음에 경기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자신만만했어도 뒤지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밀리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감독이 그렇게 지시했던 것들, 그 말들이 들리지가 않고 심지어 같은 팀끼리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상처를 통해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 같은 신앙을 치루에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내는 당장은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보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괴로우십니까?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깊은 상처에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앞으로 닥칠 더 큰 난관을 이겨낼 재료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당면한 절망과 아픔이 정말 절망이고 실패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로 보여요? 그것이 트로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면한 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아주 잊고 싶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죽음의 기억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죽음 같은 기억, 그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서 트로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를 따르다가 겪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시고 영적인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뭐냐면, 부끄러워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다가 내 연약함으로 넘어진 데 있지 않아요. 정말 부끄러워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닮고 싶어서 가려다가 나의 성정과 기질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눈물 흘리는 게,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은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견디고 버티세요. 이를 악물고 십자가에,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게도 참 힘든 날이 오더라고요. 힘든 날이요. 모든 것이, 제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멀쩡해 보여도 정말 여기가 죽어가니까, 마음이 죽어가니까 모든 세워진 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아,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공기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헉헉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전 그렇게 제 자신이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깜깜하더라고요. 다 끝난 줄 알고 이제는 못 일어나겠구나 할 그때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새 그 잠자는 사이에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는지 거짓말처럼 새 힘을 주셨어요. 또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대히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도 사실은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색할 수 없는 일들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정말 숨이 다시 조여오고 막혀옵니다. 그런데 제 답답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꼭 붙들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인내였습니다. 너는 견디고 버텨서 극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나? 그렇게 수 없는 고통의 연습을 통해서 정말 실전이 딱 닥쳤을 때 훌쩍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되라고. 너와 비슷한 처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연단해 가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제 훈련의 시작과 끝을 알고 그것을 인내로 이겨나가고 있어요. 이 중에 왜 저 같은 분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많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경주해서 승리했을 때 상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로 이겨나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어느새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이 거짓말처럼 어느새 또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 또다시 한 발자국 내딛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하고 고통의 늪에 빠진 사람들 계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은 어느새 우리를 또 회복시키고 계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가 계시고, 또 일어나 살아갈 힘을 주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닥칠수록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과 가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마가야달 합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나오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아멘,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시간 1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나중엔 하나님 인내를 거치고 난 후에 놀라운 영광의 트로피로 바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그 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것 같고 내 인생이 바닥이라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국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이때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버티고 견디고 극복해서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따라갈 때 결국 그 인내의 보상인 그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그 트로피를 받는 그 시간까지 오늘 주님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라고 하시니 주여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오 주님 내게 큰 도움 되신 그 두 가지를 붙들며 오늘도 내일도 당면한 어려움들을 그 허들들을 훌쩍훌쩍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인내의 경주를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돈을 좋아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기 원하신 하나님,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경주를 치르다가 나타난 수많은 상처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연이 되고 향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의 공격이 심한 이 땅에서 결국엔 이기는 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인내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면한 이 신앙과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로 작정한, 그래서 그 영광의 트로피를 받기 위해 다시 한번 한 발을 내디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인내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니 그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오늘도 내일도 견디고 버티어 결국엔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